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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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의 범죄와 용서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에 요압의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말리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4절에 보니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서부 아노엘 오른쪽 곳 바셀 많은 쪽에 이르러 그 장막을 치고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깃딘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고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30만 명이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10절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곧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나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왕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를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종에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그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값을 주고 사겠다 해서 값을 주고 사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말년치 인구조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군사의 숫자나 말의 숫자에 의지하지를 않았는데만 그가 왕국이 강해지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왕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 단번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지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심으로 다윗의 교만을 그치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은 그쳤습니다. 그렇게 사무엘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을 강조하며 끝을 맺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죄인들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죄를 덮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화목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신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덮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인구조사를 명하죠. 다윗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고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지라. 나쁜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이처럼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셨다. 누가 그래서 욥이 그랬죠? 욥 사건이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사단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완악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밥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밤에서부터 수일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실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조사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국이 강성해지자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불신앙이고 또한 교만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땠어요?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명, 백성 10만 명이죠. 인구조사의 결과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어요. 이로써 전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총수는 약 130만 명이다. 인구조사와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곧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마친 후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주여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할 틈을 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대로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결국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둘째, 화목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12절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는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로 인한 세 가지 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 세 가지 벌은 13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나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벌을 먼저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니는 것. 셋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 있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의 벌을 선택하죠.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네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벌을 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이 벌의 결과가 15, 6절에 나타나죠.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천사에게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죽는 벌을 통해 다윗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죠.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했고 모두 130만 명의 군사를 보고 마음이 흐뭇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7만 명을 치셨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무리 제 힘으로 수를 굴려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수단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돈을 모으고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야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두 다 헛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훼만이 우리 힘이시고 보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7만 명의 백성을 잃어버린 다윗은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7절이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를 치시고 대신 백성들을 살려주소서인 거죠. 다시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치시라고 하나님께 애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방법을 제시하죠.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화해를 표시로 제사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마당을 특별히 요구하신 이유가 있죠. 이 아라우나의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에 위치한 마당이에요. 그러므로 아라우나 마당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죠. 이처럼 아라우나 마당은 제사의 자리고 용서의 자리고 화해의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도 보면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아라우나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셨어요. 이처럼 사무엘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 교훈은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핵심 내용이죠. 죄는 피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이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됐죠.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한 번밖에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정죄를 정죄하는 것,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죄로 인한 사단의 참소와 저주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고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과 화목하기를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